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어느덧 지난 정말 무덥고 힘들었던 여름이 지나고 이제 가을에 새로운 공기가 또 신선하게 느껴지는 그런 아침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모든 것에는 고유의 향기, 고유의 냄새가 있습니다. 화장품 가게에 가면 화장품 냄새가 나고, 생선 가게에 가면 비린내가 나고, 병원에 가면 알코올 냄새가 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에게서 나는 고유의 냄새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냄새는 뭘 먹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한 번은 한 프로그램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박찬호 선수가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1994년 미국 메이저리그에 처음 데뷔했을 때 인종차별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언어 문제, 또 외모 문제, 여러 가지로 차별을 받고 힘든데 거기다 같이 사는 외국 선수들이 마늘 냄새, 김치 냄새가 난다면서 박찬호 선수와 함께 하기를 꺼려 했다는 것입니다. 경기가 안 풀리거나 인종차별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머님이 보내주신 장아찌나 무말랭이, 라면, 마늘, 김치,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런 음식으로 스트레스를 풀었는데 그 모든 한국 음식을 다 버렸답니다. 그리고 마트에 가서 치즈, 또 햄버거, 또 스파게티 같은 걸 사서 정말로 토가 나올 때까지 먹었다 그래요. 계속 먹으니까 점차 외국 선수들이 한국 김치 냄새, 마늘 냄새 난다는 소리를 하지 않더랍니다. 이처럼 사람의 냄새는 원래 그 사람의 고유의 냄새도 있겠지만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입으로만 먹는 게 아니라 눈으로도 먹고 귀로도 먹습니다. 슬픈 장면을 너무 많이 본 사람은 슬픈 냄새가 나고 좋은 음악과 좋은 말씀과 좋은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좋은 향이 납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먹고 사는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람들은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표정, 우리의 행동에서 우리의 냄새를 맡습니다. 내가 행동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생각하는 방식을 남들이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지 아닌지를 세상 사람들은 압니다. 단지 그들이 말하지 않을 뿐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과연 나에게는 어떤 냄새가 날까? 그게 비린 냄새일까? 아니면 향기로운 향기일까? 아니면 노숙자 냄새일까? 어떤 냄새일까? 나에게는 사랑의 냄새, 온유의 냄새, 충성의 냄새, 절제의 냄새, 인내의 냄새가 나는가? 무엇보다도 나에게 예수의 향기가 나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합니다.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여기 향기라고 하는 헬라어 유오디아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이 구약에서는 같은 의미로 희생제사를 가르칠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과 21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향하셨다 그랬어요. 그 향기를 흠향하셨다. 제단과 관련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 18절에 보면 그 수양의 전부를 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그랬어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그 외에도 레위기 1장 9절과 민수기 15장 3절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사와 오늘 본문 고린도서 2장 15절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할 때의 그 향기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는 바울은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는 것과 구약에서의 제물 그리고 신약에서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같은 의미로 성경은 표현할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은 어떤 냄새, 어떤 향기를 좋아하십니까? 제가 목양하는 교회에서 어느 날 한 연세가 90이 넘으신 한 어르신 댁을 방문을 했는데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데 혼자 사시는 이 남자 어르신이 그 혼자 사시는 댁에서 보통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 뭐랄까요, 이렇게 좀 노인 냄새 이런 냄새가 아니고 너무나 좋은 커피 향이 그 어르신 댁에서 나는 겁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 댁에서. 그래서 제가 여쭸어요. 아니, 할아버지 집에서 커피 내려 드세요? 여쭸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좋은 커피 향이 집에서 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하는 얘기가 그게 아니라 혹시 냄새가 날까봐 방향제를 사서 뿌리셨대요. 근데 그게 커피향 방향제였던 거지요. 그 향이 참 좋았어요.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전 세계 여성들의 사랑을 받는 대표적인 향수가 있는데 그게 샤넬 넘버 5래요. 이 향수는 장미꽃잎 약 한 45kg를 가지고 향수액 28g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이것은 약 1600배로 농축을 한 것이래요. 장미꽃잎 45kg은 대단한 양 아니겠습니까? 그 장미꽃잎이 그 정도의 45kg라고 하는 무게를 가지려면 트럭으로 아마 몇 대분은 좋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와 같은 향수는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어마어마한 이 농축이 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많은 사람들의 기분을 상쾌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향수의 향은 사람들마다 호불호가 갈려요. 어떤 사람은 장미향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은 싫어하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의 향이에요.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십자가 정신은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들이대도 사람들이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십자가 정신이라고 하는 게 이거 믿지 않으면 지옥과 예수천국 불신지옥, 이게 십자가의 향이 아니에요. 이런 게 십자가의 정신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식의 포교 활동은 오히려 기독교에 대한 반감만 일으킵니다. 이런 선교, 포교 방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호불호가 갈리지 않는 십자가의 향, 십자가의 정신이라는 게 무엇일까? 진정한 십자가의 정신은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이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십자가의 정신은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이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누군지 모르고 전국에서 유월절을 지키려 모인 사람들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본 겁니다. 거기 지나가다가 어떨결에 지치고 지친 예수님의 십자가를 메고 갈보리 언덕까지 올라간 구레네 시몬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본 겁니다. 누가 봐도 저주를 내뱉어도 시원치 않은 그런 상황. 자기를 향해서 침을 뱉고 뺨을 치고 가시면류관을 눌러 씌우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자들을 향하여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회개하는 강도를 향하여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을 알지 못하던 자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54절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향기,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십자가를 아는 자가 모르는 자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는 것이 그것을 알게 하는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할 때 그 향기의 원어적 의미가 구약에서는 제물로 드리는 제사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라고 말한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 이제 알았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는 것은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구나. 자녀를 키울 때 참 알면서도 어려운 게 십자가 정신으로 키우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자녀들이 잘 모르니까 부모는 답답하죠. 왜 내 마음을 저렇게 몰라줄까? 여러분, 사람마다 그 반응하는 점이 다 달라요. 누군가의 마음을 알아준다는 것을 그 사람의 마음에 반응하는 건데 그런데 누군가의 마음을 알아서 그 사람의 마음에 반응하는 그 반응점이 다시 말하면 그 끓는 점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100도에 끓고 어떤 사람은 200도에 끓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70도, 80도만 돼도 끓기 시작해요. 제가 목사의 입장에서, 설교자의 입장에서 70도나 80도에서 끓는 사람을 보면 더 행복하죠. 예를 들어 어떤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분은 70도에서 감동하는 것을 보이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그 끓는 점이 200도 정도에 있어서 웬만한 내용을 가지고는 전혀 표정 변화가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 끓는 점을 임의로 바꿀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도 못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마음대로 조절하지 못하세요. 여러분, 성경에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며 말씀하시고 있어요. 끊임없이 기다리셔요. 회개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돌아와라. 얼마나 많이 말씀하십니까? 그냥 창조 주시니까 70도 정도에서 끓게 하셨으면 하나님도 얼마나 속편하시겠어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사람은 그 마음이 금방 끓어서 하나님과 그 끓는 온도가 같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레미야 애가를 쓰며 함께 운단 말이에요. 모세도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금방 알아서 70도면 끓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대변인이 되었던 것 같아요. 선지자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요나처럼
200도가 돼도 끓지 않는 선지자도 있어요. 야, 요나야, 이 니느웨 사람들을 살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 창피함을 무릅쓰고 심판을 전하라고 해서 전했는데 그들이 회개했다고 심판 안 하십니까?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막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이 마음이 어떠셨어요? 야, 그 끓는 점을 좀 확 바꿔버리면 하나님도 편하실 텐데 그렇지 않으셨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 자식들 때문에 부모의 마음은 아마 끓고 끓어서 다 쫄다 못해서 아마 숯검덩이가 되어버렸을지도 모르는데 자식들은 끓는 기미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의 속이 다 타는 거죠. 그럴 때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는 거예요. 아, 내 마음도 이런데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오죽하실까라고 느끼며 십자가 정신을 아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순교하는 겁니다. 그리고 후에는 그 자식이 자기 자식을 낳아서 자식을 키워봐야 느끼는 거죠. 아, 그때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부모가 된다는 것은 십자가 정신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부모가 된다는 것은 아이보다 더 똑똑해지는 것이 아니라 아는데도 때로는 모른 척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말은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의 심정으로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에게 그러한 십자가의 정신으로 제물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는 십자가의 정신임과 동시에 기도의 정신입니다. 성경은 향기를 제물로 비유했고 또 기도로 비유했어요.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책을 취하시며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향이 성도들의 기도라고 했어요. 여기 또 다른 말씀 계시록 8장 3절로 4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라. 여러분, 여기서는 향이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간다 했어요. 이 향은 앞서서 말한 것처럼 바로 십자가의 속죄의 피예요. 그 피와 함께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상달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의지하여 기도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정결케 되어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상달되는 거예요. 이건 바로 구약의 분향단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정리하면 그리스도의 향기는 십자가의 정신이고 둘째는 기도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기도의 향기를 발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기도의 향기가 난다라는 의미예요. 똑같은 포장이지만 비누를 쌌던 포장지는 향내가 배어 있고 굴비를 쌌던 포장지는 비린내가 배어 있기 마련이에요. 사람들은 우리들 모습에서 예수의 향기를 맡아요. 바로 기도의 향기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기도해 주세요라고 한다면 참 좋은 일이에요. 우리에게서 기도의 향기가 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기도하는 손 그림을 어디서든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손 성화는
독일의 엘베트 듈라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시골에서 자란 이 엘버트 듈라는 친구와 함께 유명한 화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지만 가난한 환경에 너무도 어려웠어요. 그러다 그들은 화가의 꿈을 버리지 못하고 도시로 갑니다. 그러나 가난한 그들은 공부를 할 수가 없어서 한 사람은 공부를 하고 한 사람은 일을 하기로 하였어요. 그래서 한 친구는 닥치는 대로 일을 하여 한 친구가 공부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했고, 한 친구는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학교에 가서 미술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일을 하는 친구의 손은 엉망이 되어갔고, 어느 날 이 친구는 교회에 가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친구로 하여금 유명한 화가가 되게 하기 위하여 제가 이렇게 일을 해가면서 친구의 학비를 담당하였는데 이제 제 손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이 손으로는 이제 나중에 그 친구가 제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기회를 준다 할지라도 그림을 그릴 수 없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내 친구에게 더 많은 은총을 내려주셔서 제 소원까지 이룰 수 있도록 유명한 화가로 만들어주세요. 마침 이때에 그 친구가 유명한 화가가 되어서 돌아왔는데 그 친구가 교회에서 손을 모고 기도하는 모습을 본 거죠. 자기를 뒷바라지하려고 다 털어버린 그 친구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그 기도하는 손을 모델로 그린 거죠.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기도하는 손,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피어나는 향입니다. 그러고 보니 기도의 정신과 십자가의 정신이 닮았어요. 바로 그 근본에는 이타적인 사랑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식을 위해 십자가의 정신을 바라고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전부 같은 정신에서 나온 겁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난다고 했어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로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성도의 모든 삶은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성도의 기쁨과 감사와 축복의 원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성도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할 수 있는 향기입니다. 한 나그네가 한 덩이의 진흙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흙에서 굉장한 향기가 발산되었어요. 나그네는 진흙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바그다드의 진주냐? 아니요. 그럼 너는 인도의 사양이냐? 아니요. 그럼 너는 무엇이냐? 나는 그저 한 덩이 진흙일 뿐입니다. 아니, 그런데 어디서 그런 향기가 너에게서 나오느냐? 그 진흙은 말합니다. 나는 백합화와 함께 오래 살았습니다. 하찮은 진흙 한 줌도 백합화와 오랫동안 함께 했을 때 사람의 이목을 끄는 굉장한 물질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한 세월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1년? 10년? 아니면 30년? 그런 세월을 예수와 함께 살아온 사람들에게서 예수의 냄새, 즉 십자가의 향기와 기도의 향기가 나지 않는다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회는 예수의 향기가 나야 합니다. 즉 십자가의 희생의 향기, 그리고 기도의 향기가 나야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런 향기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나는 겁니다. 사람도 상품을 파는 매장도 은은한 향기가 더 매력 있게 느껴진다고 하죠. 미국 워싱턴 주립대 마케팅 교수 3명이 흥미로운 결과를 발표했어요. 상점 안의 향기로운 냄새는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고 상품을 구매하게 하는 욕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요.
쾌쾌한 냄새가 나는 매장은 별로 가고 싶지 않아요. 근데 좋은 냄새가 나는 매장은 같은 물건이라도 쾌쾌한 냄새가 나는 매장의 것보다 더 좋은 품질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첫인상을 결정짓는 몇 요소 중에 그 사람에게서 나는 향기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나는 어떤 향이 나는 목사인가? 아니, 목사이기 이전에 어떤 향이 나는 사람인가? 우리 교회는 어떤 향기가 나는 교회인가? 교회가 싸우고 분열되면 그 교회는 사단이 구경꾼들을 몰고 옵니다. 교회가 원망과 불평의 냄새를 발산하면 사람들은 저절로 멀리 피하여 달아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진리의 불 가족 여러분,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산됩니다.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산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산됩니다. 감사할 때, 찬양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산되는 겁니다. 아가서에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했어요. 아가서 2장 2절에 여자들 중에서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화파 같구나. 가시나무 가운데 백화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가시나무라는 고난과 절망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안에 백합화가 있어서 때로는 가시나무에 찔리고 상처를 입으면 입을수록 백합화의 향기는 더욱 진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불평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으며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아름다운 삶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옥합을 깨트린 여인처럼 내게서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도 주님을 위하여 깨트릴 수 있을 때 향유 냄새가 온 집안을 가득 채우듯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나의 희생과 헌신과 봉사와 사랑과 그리고 기도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시시의 프란시스가 제자들과 함께 전도를 나갔습니다. 제자들은 프란시스가 큰 소리로 외치면서 복음을 선포할 줄 알았는데 프란시스는 발에서 땀 흘리면서 김을 매는 사람들에게 가서 함께 김을 메어주고 힘겹게 짐을 진 사람들의 짐을 대신 져주고 그렇게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으시오라고 하는 말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의 의아해서 묻자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우리의 인격과 삶에서 예수의 향기가 충만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산되는 것이고 그 향기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라고 대답했어요. 가장 큰 전도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것입니다. 한 주간 라일락 향기, 아카시아 향기처럼 향기로운 예수 향기를 풍기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런 정신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리횃불 웹사이트에는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성경 연구 자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